오늘은 우리가 좀 쉽게 웃지 못할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말로 로마서 9장을 시작합니다.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고백은 믿지 않는 가족과 동족에 대한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느끼는 사도 바울의 감정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근심도 있고 그리고 고통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나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근심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또 등급이 있겠지만 큰 근심이 있다. 여러분들 가족을 향해서 얼마나 큰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순간순간 들기도 하지만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앞뒤에는 그 안에 있는 샌드위치와 같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1, 2절로 이렇게 합병되어 있는 오늘 1절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앞부분은. 그렇죠?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근데 또 이 말씀 그 말미에 1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이것을 증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에 대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있다는 말을 쉽게 듣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말을 정말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동족들, 형제, 가족을 인해 마음이 아팠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 보기를 원하고요. 또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오늘 로마서 9장 초반전인데 로마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로 앞장이 로마서 8장, 유명한 8장입니다. 초반에는 성령을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족과 동족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성경의 이야기인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일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리고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그 한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 가운데 잃은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것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즉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그 아들, 즉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온갖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겁을 먹고 돌아오는데 먼 곳에서 아버지가 보고 금세 알아보고 뛰쳐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기뻐하며 눈물과 기쁨에 해울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 있던 이 큰 아들,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인 이 큰 아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던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화를 내고,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기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형이 집을 나간 동생을 기다리거나 집을 나간 동생으로 인해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보는 영혼이 있는가, 신자가 있는가 보면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고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들을 군대 보냈던 때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요즘은 전산이 잘 되어서 이문 편지를 쓰면 매일 저녁에 프린트를 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새끼가 다른 애들은 편지를 받는데 혹이라도 못 받을까, 혹이라도 순간이라도 아쉬울까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생각하는 마음과 형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같을까요? 다르죠? 부모는 별로 입맛도 없고 몰래 찔끔찔끔 그냥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저놈의 형제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이 군대를 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니죠. 부모는 아니죠. 이 마음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부모와 형제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대 간 아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적응하고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바라는 큰 근심이 있어요. 혹이라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저 군의 저 사고, 저런
못된 놈들을 만나진 않을까? 그런 어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찌 다른 형제가 그 부모의 만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은 형제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즉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파라솔 전도 오늘 있지만, 주일도 병원 전도도 있지만, 그 토요 세소식반 전도에 8, 9명 청년들이 헌신을 합니다. 8, 9명의 청년들이 헌신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었는가?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전도에 나서는 줄 아세요? 그 고귀한 그 주말의 시간에 그 청년들이, 아름다운 그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 토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애들을 전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믿지 않는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 뜨거우면 좀 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저주하고 또 누구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생명체든 아니 무생명체든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이 불태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태워 없애라는 단어는 제사와 관계가 있는 단어인데요, 저주라는 헬라어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옮기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자신이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이 저주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대가, 죄의 몫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사?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저주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았냐면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걸 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가 역설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나중에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은 저주는 그분의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저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멀리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라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대신 주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과 그런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 첫째,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영혼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더디 올지라도 내가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대단히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왜 기적적인 사건이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때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것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로마까지 해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자기를 돌로 친 사람을 가리켜 동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태장으로 때린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자신을 재판에 붙인 사람도 동족이었고 감옥에 가둔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신은 20대 때 이 말씀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그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는 말씀을 20대 때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지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 마음, 예수를 쳐 죽이는, 자신을 쳐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즉 자기를 때리고 태장으로 때리고 그리고 재판에 넘기고 죽음에까지 넘겼던 이 동족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의 고백을
나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 이 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가족들이 때때로는 여러분들 핍박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쏘았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주지 않고 미웁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그 죄를 미워하고 그들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족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꿈꾸십시오. 꿈을 꾸세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꿈을 꾸세요. 함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꿈, 나와서 특송할 수 있는 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꿈, 기쁨으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